요즘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요즘을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성비의 시대. 그쵸? 맞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직장 평균 직장인들의 식대가 한 평균 9,000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타이틀의 제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9,000원이면은 뭐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근처 식당 정도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가볍게 그냥 밥 한 끼 먹으려면 요즘은 거의 돈 10,000원 이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먹고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배부르고 맛있고 건강한 걸 먹었나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나 이게 좀 걱정을 할 정도로 요즘 참 한 끼 식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 고르는데 참 오래 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회 그 파티션을 며칠 지난달에죠. 부터 해가지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여쭙기도 하고 검색도 하다가 한참 해서야 겨우겨우 골라서 설치를 거의 한 달 넘게 기다려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다면야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좀 팍팍한 게 요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자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의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둘러보는데 다양한 생활용품들 같은 거를 막 소개를 해줘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너무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추천을 해줘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이제 그 채널을 옆에서 혼자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해요. 왜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재밌잖아요.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또 어떤 물건을 또 추천해주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가 나름 쏠쏠하고요. 저도 요즘에 또 이사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 이게 저장을 해놔요. 이거 괜찮겠다. 가끔 여기 가서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저장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추천해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가성비예요. 가격 대비 성능을 가장 만족감을 주는 그런 상품들을 추천해주고 그런 거를 만족하면서 살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세상을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가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성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회복하여 변화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변화되어 회복하여서 변화되는 공동체를 봤을 적에 그럼 무엇이 우리 회복을 불러오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가장 먼저 우리의 회복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틀이 3주 동안의 타이틀이 사랑으로 회복하라예요. 사랑으로 회복하라. 우리가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첫 번째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인 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회복의 방법으로 첫 번째 사랑을 다룰 건데 사랑으로 회복하라 이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가치 소비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가치 소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다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가치 소비는요, 자신만의 어떠한 가치 기준을 잡고 소비하는 형태예요. 비록 그 물건이 조금 비쌀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소비할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소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무농약 상품 같은 거 여러분들 식품 일부러 골라 먹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더 싸고
더 양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공정무역 상품을 일부러 구매하기도 하고요. 또는 환경을 지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일부러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치 소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가치 소비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가성비로 접근하면 절대 결정할 수 없는, 아예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교환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었을 때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가치 소비, 하나님의 가치 교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인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멸망 앞에 놓여진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은 멸망하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그들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선민의식을 깔고 살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겉모양은 선민일지 몰라도 속은 죄가 점차 누적되고 쌓여져 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나라는 멸망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결정이 돼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돌아오게 함으로써 사랑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본문 3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29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 텐데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뭔가요, 여러분들? 뭐 많이 있겠지만은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한다. 사실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돌아오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자동사도 있지만 돌아오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모두 다 쓰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900번이 좀 넘게 사용되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에서만 그 10분의 1 정도인 90회가 쓰일 정도로요. 하나님은 멸망에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의지와 확신을 이 슈브라는 단어 한 가지로 확실하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은 30장과 그 다음 장인 31장을 보면은 11번의 슈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 권을 회복의 책, 돌아오게 하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안 돌아오면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기다림에 지치신 분이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는 것, 귀를 막아버린 것,
마음이 굳어진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나였고 당시 시대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죽든 말든 신경 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슈브하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이방인 나라의 왕을 이용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인한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돌아오지도 않고 잘못은 똑같은 거 또 짓고 우상 쫓아다니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게끔 하실까? 왜 그러실까? 차라리 비슷한 규모의 저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기 동방 끝에 있는 이 코리아란 나라를 다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면 안 되시나, 그런 상상의 나라를 혼자 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보셨을까요? 해보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노아의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8명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게끔 하시는 그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돌아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게라고 하는 그 방식과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이요, 멸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백성이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옆에 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교회를 왔지, 내가 스스로 걸어왔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돌아오게끔 하신 거예요, 사실은. 상처난 영혼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맞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일으키신 세운 것, 불러오게끔 하신 것,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멸망 상태에 이른 그들의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진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병에 걸렸어. 네가 죽을 병에 걸렸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를 분명히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순간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세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내시냐면 바로 고침으로써, 고쳐냄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십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예레미야 30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치유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치유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가면은 22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맞닥뜨린 그들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홍해가 그 앞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은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자마자 그들이 딱 맞닥뜨린 게 어느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예요, 광야. 당시 첫 번째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인데 이 광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아, 목말라. 물을 마셨더니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마라였어요. 마라가 쓰다라는 뜻의 단어이거든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 출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것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해놓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달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고 했더니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도리어 너를 치료할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읽었더니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끝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태가 이래. 너희의 상태가 회복할 수 없는 종기병에 걸려있고 너를 치료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희의 송사를 변할 사람은 없어 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함으로 고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증명해 보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17절과 1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아멘. 앞서 어떤 상태였다고요? 다 죽어가는 상태예요.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다 죽게 된 자들을 포기하는 게 가성비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아직 목이 좀 덜 회복돼서 오늘도 형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연휴 사이에 좀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삼아 열심히 아들하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 예, 중증외상센터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목사님과 또 얘기 나눴는데 예, 그거를 내리 주빈이와 재밌게 봤습니다. 말을 안 해도 되고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중증외상센터에 정말 긴급한 상황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고쳐내는 의사와 간호사, 병원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병원 밖에서 아주 큰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막 큰 다리에서 자동차나 버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큰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막 병원으로도 응급 환자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 주인공과 한 의사가 갑자기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면서 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환자들은 몰려드는데 왜 거기를 가냐고 했더니 들어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그간에 치료가 가능한데 거기는 사람들 치료하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환자들을 분류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죽은 사람도 있고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소방관 분들은 그거를 판단을 못 내린대, 법적으로. 그건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의사 2명이 가자마자 하는 게 누워있는 사람들과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중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차로 보내도 되고요. 헬기로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이미 죽었습니다를 다 진단을 해줘요. 그거에 맞춰서 소방관 분들이 분류를 하고 이송할 사람들 이송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손목 같은 데다가 띠를 두르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이 사람 좀 어렵습니다. 띠를 두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리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살려낼 수 없다는 거를 정말 잔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의사의 판단으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만 이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죽었어 띠띠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소생시킴으로써 그 죽은 자들을 다시 되살리심으로써 죽어가는 자들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자들을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자들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진 그 자들을 다시 고쳐냄으로써 살려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가성비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은요 무조건 살려내야만 하는 존재예요.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 소비, 가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고쳐내심임을 믿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뭘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그걸 선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게끔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완전히 인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영원한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여기에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끝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할 적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자생하는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상처난 것, 이런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한들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버금가는 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가치는 저울추가 맞지 않았어요. 우리 인구가 오늘 아침에 좋으니까 8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지구 인구가. 그 80억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려고 해도 추는 절대로 평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추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올바로 오늘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휴부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심으로써 본인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회복은요, 인간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치료하심으로 여호와라파 되시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혹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해 오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결단하며 받아들인 여러분 축복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이 사랑으로 회복하는 첫 단계가 우리 이제 발걸음이 되어서 정말 점차 회복을 통해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